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참 존경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기도 또 목회하시는 모습 속에서 제가 그 교회에서 한 부목으로 10년을 있었는데 참 좋아했고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상하게 제가 꼭 미국에서 좀 힘들어할 때 좀 마음으로 많이 막 뭔가 부대낄 때 꼭 이상하게 연락을 해요. 이틀 전에도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카톡으로 왔는데, 제가 한참,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말, 아니면,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나에게 이유 없이 이런 공격을 할까? 왜 이유 없이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이제 우리 가끔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행동을 보이면 마음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왜 그러죠? 왜 참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또 이런 뭐 이렇게 막 그 기도하는 중에 하는데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애틀란타에 와 계시대요. 아들하고 딸이 자녀가 둘이거든요. 하나는 은혜, 하나는 충만. 항상 은혜 충만한 집입니다. 근데 이제 두 분 다 아들은 목사고 또 따님은 사모예요. 그래서 이제 다 애틀란타에 부목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제 얘기하시면서 내년 10월에 애틀란타로 부흥회를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꼭 찾아뵙겠다고 인사드리고 수요일 날 전화가 오셨는데 목요일 날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찾아뵙지는 못하고 10월 달에 찾아뵙겠다고 말하는데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끝날 때 박 목사 기도하자. 기도를 하면 저는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내 선배 목사님이나 아니면 특히 우리 이용환 목사님 기도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어요. 그럼 우리 옛날에 우리 아들 딸들이 아빠는 목사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앉아서 받아도 되는데 왜 그러냐. 아니야. 주의 종이 기도하는 거는 특별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이잖아. 그래서 그분의 기도를 받고 또 다시 힘을 쫙 공급받고 또 막 그냥 기쁜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목사님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늘 잊지 마시고 힘들거나 어렵거나 마음이 아플 때 누군가 내 권사님, 내 옆에 있는 장로님, 우리 집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그래, 내가 힘을 내야지 라고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 야
이렇게 연기를 잘하니까 주연 배우가 되고 유명한 배우가 됐겠구나라고 저는 늘 생각을 했습니다. 목소리, 감정, 몸짓 하나하나 열정을 다해서 연기하는 걸 보면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연기를 보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 연기를 보고 내가 마음 아파하고 그 연기를 보고 그 사람을 욕하기도 해요. 저는 나쁜 막 이러면서 야 어떻게 연기를 저렇게 실제처럼 할까? 정말 그 연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상황을 겪는 것처럼 그렇게 리얼하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배우들의 인터뷰를 보면 열의 아홉은 다 무명 시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배역,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결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김남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다 홀리하셔서 드라마를 잘 안 보시는 분들만 모여 있어서 제가 혹시 결례가 되었다면 우리가 저도 봤는데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우리나라의 그 일제 시대 때를 배경으로 미군이 들어오고 러시아가 들어오고 일본이 들어왔던 그 배경으로 이병헌이 나오고 김태리가 나오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등장을 하고 스위트 홈에도 등장을 했던 이 배우가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배역을 맡은 씬이 뭐냐면 단 한 씬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들어는 보셨나 모르겠어요.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우리나라 아주 유명했습니다. 뭐 해외에서도 지금 난리고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이 김남이라는 배우가 한 씬을 배역을 맡고 그 배역을 이 사람이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그 씬이 뭐냐면 그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에 이 사람의 씬이 뭐냐면 과로사로 죽은 의사 연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서 응급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응급실이 너무 바쁘니까 쉴 틈도 없이 환자들을 막 하다가 죽었는데 죽었는지도 모르고 환자를 CPR하는 모습. 근데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배우가. 이게 죽은 거죠. 그 역 딱 한 씬이었습니다. 감독에게 그 씬을 받고 이 사람이 3일 동안 얼굴을 씻지 않았대요. 몸을. 왜? 과로사로 죽은 연기니까. 씻을 틈이 어디 있어요. 지금 환자들을 살려야 되는 그 씬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 씬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운명이 바뀔까? 이 씬을 열심히 한다고 내가 돋보일까? 좀 유명하고 좀 배역이 많은 씬을 맡아야 내가 뜨지 않을까?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단 몇 초밖에 안 나오는 그 씬을 위해서 씻지도 않고 그 배역에 몰입한 결과 감독이 그를 좋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이 가는 드라마마다 이 배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배역을 하면 세상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성공이라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오늘 한 인물을 제가 소개할 텐데 바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한 사람을 드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길을 열어놓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나타냈던 사람.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리매김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그 천사의 자리에서 거기를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는 마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자리매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마태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를 칭찬해 주십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유대 온 지방에서 이스라엘 지방에서 상당히 유명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와왔고 그는 과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왜?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는데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땅을 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자리에 오르면 자신이 주인공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요한은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히 조연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조연의 역할은 뭘까요? 바로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조연이 되어서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나는 외치는 자다. 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역은 단 한 신이었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증언자로 그는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요한의 사역이 점점 커지게 되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급히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파송한 이유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질문이 황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다짜고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한테 너 뭐요? 너 누구요?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장로님 처음 만났는데 박덕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소개도 안 하고 너는 뭐요? 너는 누구요? 그러면 상대방이 예, 저는 장로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어요? 기분 나쁜 질문이잖아요. 다짜고짜 나는 유대에서 온 제사장, 나는 유대에서 온 레위인인데 당신의 사역은 무엇이고 당신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러나 요한은 그 질문을 간파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은 에세네파 사람입니다. 에세네파는 그 당시에 헤롯 땅, 열심당, 에세네파 이런 그 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그냥 독립을 위해서는 막 칼을 들이대야 된다. 그래서 막 열심당원들이 막 그렇게 헤롯파들은 또 헤롯에 또 아부하면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에세네파는 속세를 다 끊어.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들어가 거기서 석청 먹고 메뚜기 먹고 가죽옷 입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의 메시아적 그 사상이 두 가지가 흘러내려오는데 하나는 뭐냐? 다윗의 계통으로 오는 메시아. 또 금방 얘기했듯이 속세를 끊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쿰란 공동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기다리는 제사장적 메시아까지 해서 두 명의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 네가 어떤 메시아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여기서 기다리는 다윗의 계통의 메시아냐? 아니면 쿰란 공동체에서 기다리는 제사장적 메시아냐?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요한은 정확하게 그 질문을 파악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뭐라고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높아진 걸 거부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유명해지는 걸 거부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 겸손하며 교만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어찌 보면 그 틈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자신이 명성과 부를 얻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요한의 사명은 요한이 해야 될 일은 자기가 맡은 역할은 C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역할이고 그분을 드러내는 C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선언적 고백을 하는 게 뭐냐? 드러내어 숨기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역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제까지 게 뭘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우리는 착각합니다. 뭘 하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나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비록 단역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높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이요. 그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있어야 될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얘기했듯이 사람이 순리대로 쓰지 않고 그 순리를 어긋나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라 하지 않고 여자가 여자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순리를 바꿔버리면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만이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그냥 동시 통역을 한대요. 우리 이제 주아가 핸드폰이 한 8년째 쓰고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데 기능이 너무 많은 거 이제 요즘 최신 나온 건 비싸니까 조금 뒷 모델로 사겠다고 이제 막 보고 있는데 요즘은 아빠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 핸드폰에서 그 나라 말로 그냥 나온대요. 내가 일본 가가지고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여기서 일본말로 뭐라고 다 알아서 그냥 그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듣고 한국말로도 나한테 해준대. 이야. 근데 우리 주환이가요, 나중에 전에 한번 언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그게 바벨탑이 아닐까?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하고 점점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으로 지금 위에다 놓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 전에 주한이가 했던 말이 이렇게 싹 겹쳐지는 거예요. 이야, 이게 바벨탑이 아닐까. 언어가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그 언어가 하나가 되면서 세상은 더 죄악으로 치닫고 더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세상이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꿈틀대냐? 교만이라는 것이 꿈틀댑니다.
야, 우리가 하나가 되어보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보자. 교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겸손은 온데간데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으려는 생각과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는 왕궁에서 사역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저 밑바닥에서 사역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편하게 왕궁에서 예언하는데 이사야처럼, 어떤 이는 야, 너희 민족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큰일 나, 죽어. 그러니까 그를 매국노라고 감옥에 쳐넣고 굶기고 때리고, 그게 예레미야 아닙니까? 어떤 이는 에스겔처럼, 어떤 이는 느헤미야처럼 각자의 위치는 다르지만 그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 나는 왜 저렇게 왕궁에서 예언하게 하시지? 그 발광과 그냥 이 찌질이도 가난하고 못난 포로들과 함께 이렇게 예언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한 예언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발광가에서 포로들과 함께 천한 삶을 살던, 이사야처럼 왕궁에 살던, 느헤미야처럼 왕의 관리가 되어서 예언을 하건 그들은 자신들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그들은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함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자리이든 어느 위치이든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걷게 하라고 보냄을 받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정확하게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향해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는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있는 자리를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교만이라는 단어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 우시아라는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고 문제가 사라지자 이 우시아 왕이요,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왕이 뭐까지 하려고 하냐면 제사장의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해요. 아사랴가 그거를 막아섭니다. 당신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발 하지 마십시오라고 막지만 그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평생을 성전 출입을 금지당하고 죽어서도 왕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면,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면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끊어졌지만 그 긴 암흑 기간 동안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지만 사람들이 요한을 향하여 집중할 때,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집중할 때, 왜 그는 그의 사역은요 파워풀했습니다.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과감하게, 우리로 말하면 그냥 욕을 퍼부은 겁니다. 제가 막 권사님, 장로님 똑바로 생각하십시오. 예수 잘 믿어야 천국까지, 교회 잘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혼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누구를? 종교 지도자들을.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평신도가 사역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과감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더 세게 나가면 여러분들이 더 세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요한이 그랬다고요, 요한이. 예. 얼마나 멋지게 선포를 합니까?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 단계를 뛰어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기대하고 너희들이 바라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라. 이게 바로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또 묻습니다. 야, 너는 메시아도 아니고 너는 그리스도도 아닌데 왜 그러면 세례를 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냐? 이런 말을 해요. 헷갈리게 하냐 이 말은 없습니다. 네가 뭔데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베푸냐는 거예요. 요한이요, 그 질문에 전혀 다른 엉뚱한 답을 합니다. 그 답이 뭐냐? 바로 25절에 보면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네 권위가 어디서 왔냐 이겁니다. 너는 뭐하는 사람인데 네가 이러한 일을 하느냐?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야,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무슨 권위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인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실이라고 그런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대단히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쳤던 요한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감동하게 합니다. 온 유대와 온 예루살렘 사방에서 다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를 높일 때 그가 나는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노예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 당시 문화상 주인의 신발을 벗기고 신발끈을 푸는 노예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이요, 자신을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노예보다도 더 못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의 소리는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억될 소리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를 알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높였고 어떻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매김하며 겸손한 자리로 나아갔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처처의 기근, 전쟁, 재난, 그리고 저 무지한 이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2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나타내는 제2의 세례 요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복된 소리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